히말라야 카트만두 왕국에 가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이런 이름을 가진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의 특징은 집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든 다 집이 있기 마련인데 이 새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왜 집이 없느냐? 이쪽에 그 밤과 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하는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덥고 따뜻하니까 새한테 기온이 딱 맞으니까 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집 지을 생각도 안 하고, 또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너무 추워요. 고통스러우니까 내일 날이 새면 집을 지어야지, 내일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그리고 또 아침 되면은 또 따뜻해지니까 잊어버리고 또 살다가 밤 되면 또 추우니까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이게 그냥 반복되다 보니까 평생 맨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새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새도 밤에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생각은 하면서도 행동으로 못 옮깁니다. 결단을 못 하니까 맨날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야지 그러다가 결국 끝나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첫째도 결단, 둘째도 결단, 셋째도 결단. 결국 믿음이라는 게 결단이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끊어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끊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세월 내월 갑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단하고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할 것 하고 안 할 것 안 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맨날 끊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아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인생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위기가 담았을 때 결단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를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태는 요즘 말하면 신의 직장이잖아요. 얼마나 돈을 잘 버는 직장입니까? 그런데 다 버리고 예수 따라가기로 결단하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거 다 자기가 잘못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한 재산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 그러고 자기 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결단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단하니까 오늘 본문이 보니까 번성하더라, 또 결단하니까 그 시대가 평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와가지고 남북이 갈라집니다. 남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비교해보면 북왕국이 모든 외적인 면에서는 우세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남왕국은 그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요 한 2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북왕국은 나머지 10개 지파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왕국은 온갖 사막지대고 산악지대라서 땅이 다 쓸모없는 땅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북왕국은 북쪽에 이스라엘 평야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평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초지가 참 많고 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모습 가지고 비교해 보면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가 있고 훨씬 더 복받은 사람들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멸망했느냐? 여러분, 이 나라에는요 개혁자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의 믿음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이것을 개혁할 수 있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개혁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북왕국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성경 아모스서, 그 다음에 호세아서, 이 성경은 그 당시의 북왕국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우상을 숭배한지 모릅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개혁자들이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남왕국은 어떠냐? 남왕국은 뭐 모든 면에 북왕국에 비하면 열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존속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남왕국은 개혁자들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러고 백성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백성들의 믿음이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개혁자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백성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남왕국에 나왔던 유명한 개혁자들이 아사왕, 그 다음에 뭐 요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런 훌륭한 임금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이 비교에서는 열세였지만은 남왕국이 복받아서 오래오래 존속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남왕국의 4명의 개혁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개혁자,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서 14장 1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여기 보면 아사 시대 12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말씀 보면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온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을 아사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선지자 오뎃이 아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옥토 같아가지고 잘 받아들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그 다음에 아사 왕의 공통점이 뭐냐? 개혁자, 개혁한 왕들, 신앙이 좋은 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예스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울이 왜 망합니까? 사울은 말을 안 듣습니다. 예, 예언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사무엘에 가가지고 맨날 얘기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은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그 앞에서 당신은 나쁜 놈입니다, 당신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합니까? 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훌륭한 임금이 되었고, 그걸 거부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악한 왕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도 오뎃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평안한 거예요. 무엇을 결단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우상을 제거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가져간 물건들은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아사는요, 이스라엘, 자기가 다스린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우상도 다 파괴시키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해가지고 빼앗은 나라 땅에 있는 우상까지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우상 파괴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다음에 16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여러분, 왕의 어머니는 우리나라 왕조 시대로 말하면 데비마마 아닙니까? 데비마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이 아들 아사 왕이 그 우상을 다 깨버리고 어머니를 데비마마 자리에서 패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아들이 저럴 수가 있나, 저거 폐륜적인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도 욕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아사는 뭡니까? 이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우상을 허용할 수가 없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가 내 어머니가 되었든 내 아버지가 되었든 내 형제가 되었든지 간에 용서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아사의 믿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럽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유럽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잖아요. 유럽에 속한 나라치고 후진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선진국입니다. 어떻게 선진국이 되느냐? 그 나라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유일신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신으로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다신적인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이 종교 신도 믿고 저 종교 신도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가는 곳마다 박해를 많이 받습니까? 어떤 종교가 선교로 갔다 그렇게 박해를 받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막 가는 곳마다 박해받아요. 로마 시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라이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그리스도 문화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많이 받느냐? 신관이라는 신관. 이게 뭐냐? 기독교는 유일신관입니다. 하나님만 참신이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 비신격화 시켜버리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 각 소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를 가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니라 그래버리니까 박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토착 종교도 있고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샤머니즘 맨 다 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다른 건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란 나라도 그런 박해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유일신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유일신관을 가지니까 그 나라가 다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만 섬기면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가 왜 못 삽니까? 이 나라들은요, 다신교 국가들입니다. 뭔 신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방글라데시에 유치원 3개가 있잖아요. 금년부도 돌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세웠습니다. 제가 가가지고요, 도리잘라에 가서 도리잘라 유치원에서도 설교해봤고, 안디 유치원에도 설교해봤고, 쇼키폴 가서도 설교해봤습니다. 거기는요, 설교하면요, 예배드리는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방글라데시 가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동네가 다 나옵니다. 물론 선교사가 통역을 합니다만은 제가 설교하면은요, 전부 다 아멘 아멘 합니다. 거기다 제가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예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 까딱 잘못 생각하면 이 동네 전부 다 복음화 되겠구나. 방글라데시 1년 안에 전부 다 복음화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전부 다 하면 합니다. 찬양 잘 합니다. 박수 치면서 노래 얼마나 잘하는데. 예수 믿겠습니까? 그럼 다 아멘 다 믿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요, 신관이 유일신관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개인적으로 몇 가지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신 믿는데 기독교 신 하나 더 믿는다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데 예수 신 하나 더 믿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멘이고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질 때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몇 가지 종교 가운데 그 중에 또 하나 기독교 또 하나 첨가하고. 제가 비빔밥 좋아합니다만 비빔밥 하나 보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 가지 들어가는데 뭐 한 가지 더 넣는 거 뭐 그거나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가지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 그럴 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복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북왕국이 일찍 망했다 그랬잖아요. 우상과 함께 섬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바알과 함께 하나님 섬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호세아서 아모스 보면 이스라엘 다 하나님 다 섬겨요. 그런데 왜 망하느냐? 바알과 함께 섬기잖아요. 우상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예수만 섬겨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겜 설교에서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이고 복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나와가지고 세겜에 와가지고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땅에 묻어버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내 입술로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서 절하겠습니까? 어디 지나가다 큰 고목나 식구줄 매는 고목나 앞에 가서 우리가 뭐 빌고 절하겠습니까? 큰 바위 앞에 가가지고 빌고 절합니까? 1월 성신 하늘의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절하고 정한수도 놓고 우리가 섬기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보이는 우상은 안 섬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은요, 저도 섬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우상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생활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애굽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맨날 애굽만 바라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을 쳐버립니다. 애굽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인데 애굽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는데 저 애굽을 쳐버렸으니까 망했으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나 어떻게 해. 그리고 탄식하는 장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보다 더 좋아하는 생활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거 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쳐버리면은 내 안에 탄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나 어떻게 살라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아니죠? 나 어떻게 하는 노래 제가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제가 노래방, 옛날 청년부주단 노래방 자주 가끔 갔는데 가면 저는 무조건 나 어떻게 부릅니다. 그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상,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쳐버리니까 나 어떻게 이제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그 우상 가지고 하나님 그 쳐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탄식할 거 아닙니까? 이제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면 뭐 어떻게 살면 하나님 보고 살면 되지. 그게 정답입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 지시는 건데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즐겁고 좋다 그러지만요, 신앙생활이 가장 즐겁고 신앙생활이 가장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상을 보이지 않는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상 다 깨버리지. 지금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보다 더 즐거움이 있다면 그 우상입니다. 다 깨버리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예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기로 결단했습니다. 8절 보니까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낭실이라는 것은 성소 앞에 있는 현관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파괴됐으니까 재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왜 재건합니까? 제사 드리려고 재건하는 거지. 교회당을 왜 짓고 예배당을 왜 수리합니까?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단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만든 건데 이게 한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 세월 지나니까 뭐 보수 작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면서 제단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치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제단 재건하고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시대에 큰 평안을 주셨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번성하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소홀해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허물어집니다. 제단이 제사가 안 드려지고 방치하니까 제단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사왕이 재건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허물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제단도 수리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의 어려움으로 여러분 제단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허물어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들려요. 그런데 본인들은 허물어지는 줄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재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좀 잠잠해지는가 싶어서 지난주부터 한국 교회 우리 교단이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는데요, 웬걸 갑자기 또 이게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영통 지역에서도 뭐 보니까 뭐 계속 한 명, 두 명 계속 나오고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 나오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보니까 또 안 보이네요.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조차도 안 드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님들,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십시오. 자다 일어나가지고 잠옷바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뿔뿔이 흩어져가 한 명은 안방에서 한 명은 뭐 저방에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가 예배 드리지 마시고,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반드시 헌금 드리십시오.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이 드려집니다. 내 앞에 빈손 보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럴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헌금술을 잘 안 하는데 좀 합니다. 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 목사님 헌금술을 가도 그러지 마시고. 왜 하느냐?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께 헌금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거 안 드리시면 그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다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헌금은 송금,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나마 허물어져 가는 제단, 그
하나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드리고 기억나면 드리고 아니면 뭐 오후쯤도 때가 드리고 그렇게 드리게 되면요 그 재단 다 허물어집니다. 재단을 쌓기가 힘들지 허물어지는 건 간단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가 힘들지 그 믿음 까먹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 버는 게 힘들지 쓰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한 달 열심히 일해가 얻은 돈 하룻밤에 다 쓸 수 있어요. 1년 연봉 여러분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봉 하룻밤에 쓰려면 다 쓸 수 있잖아요.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의 재난도 쌓기가 힘들고 만들기 힘들지만 허물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단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성도의 재단이 재건되어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에 여러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예배 재단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허물어지고 있다면 빨리 오늘 아사왕처럼 재건하십시오. 수리하고 보수하십시오. 그래서 어디서든지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평안하시고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단이 모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고 12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그러고 13절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참 무서운 얘기도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것 모이기를 기피하는 것 이거는 말세의 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워서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기피하는 건 모이자 그러면 아이고 또 모이라 그러냐 아이 바빠 죽겠다 그래서 모이라 그러냐 아이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예배도 한 달에 한두 번 오면 되지 뭘 그래 자꾸 모이라 그러냐고. 예배를 기피하고 모이기를 기피하고 모이기를 멀리하는 거 이거는요 말세의 현상입니다. 이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은 그날이 오물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따라 말세 현상 따라가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13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도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그 부흥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였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수요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한국에서 나왔고 한국에만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요 그 교회 지도자들 한국 오면은요 반드시 견학 가는 게 있습니다. 어디? 명성교회 새벽기도에 견학 갑니다. 큰 교회 새벽기도를 갑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들 갑니다.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를 드리고 이건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으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흥합니다. 그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초대교회도 열심히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주일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 가정 그러니까 부흥하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모이기를 점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모인다 그러면 또 예수쟁이들 또 모인다 말 좀 들어보라.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인터넷 보면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죠. 교회가 왜 예배는 교인들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데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인데 또 예수쟁이들 말 안 듣고 모인다고 여기 인터넷 들어가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지들어 오는 세상 다 다니면서 맞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예배를 멸시하고 교회 예배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인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지 축복의 구경꾼들,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막 방언이 터지고 그냥 막 놀라운 일들이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 그냥 팔짱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저 양반 맞아 술 취했나? 대낮부터 술 마셨나? 남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는 현장을 구경하는 아웃사이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축복의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참여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경하다가 남들이 천국 가는 것까지도 구경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행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은혜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의 자리로 정말 지금은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거 죽으러 나오는 데입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별들을 다 가면서 왜 교회 오는 것은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우리 교회도 어제도 방역에 다 방역합니다. 거리 두기 않고 손소독자하고 열 체크 다 합니다. 식당에 밥을 드실 때도 한쪽만 보고 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역은 다 합니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해야죠. 마스크 끼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것을 등에업고 세상 여론을 등에업고 교회 예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조심하느라고 교회 안 나오시는 것은 가정 예배드림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만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사탄의 음모가 있다는 것도 우리 잘 기억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예배 못 드리는 건 가장 좋아하는 건 사탄입니다. 여러분, 세계적 무신론자인 프랑스의 볼테르에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가장 잘 방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뜸 한마디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됩니다. 그럼 교회는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는 다 함대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뭘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조심할 때 조심하지만은 예배의 자리만큼은 양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남은 자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무슨 이 앞으로 다니엘, 남은 자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범죄의 길로 가더라도, 다 우상을 섬기더라도 나는 범죄의 길을 가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남은 자입니다. 다 저리 가지만은 전부 다 세상이 다 저리 가더라도 나는 안 가고 나는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다 무서워하고 다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더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남녀노소가 죽어나가고 집이 고갈나고 다 죽어나가더라도 남은 자는 내가 보호해준다. 남은 자는 내가 항상 지켜준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 에스겔 4장에 에스겔서도 그 말씀 몇 번 나옵니다. 다 남녀노소가 죽어나가고 집이 고와 모두가 다 죽어나가더라도
남은 자는 내가 끝까지 보호해준다,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십시오. 남은 자. 다 세상 따라가고, 다 유행 따라가고, 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멀어지고, 여러분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십시오.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재산도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시대의 결단을 통해서 평안하고 번성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생활한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거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도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있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들이 받는 축복과 그 보호와 그 평안과 그 번영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